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네. 기도는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참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른 동트는 시간에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직도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온다면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가 실제로 기적을 만드는 능력으로 체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12호 선교회 회원들 저 젊은 나이에 참 어깨에 짊어진 짐이 많습니다. 자녀들 잘 또 양육해야지, 부모님 잘 보필해야지, 사회생활도 잘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그 무겁게 느껴졌던 짐들이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특강 5번째 시간인데 한번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애워버리세요. 애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 나눠진 유인물 지금 보지 말고요. 저를 보세요.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첫 번째 제 말씀을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가 잡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첫 번째 제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 다르게 알게 될 거예요. 야, 처음에 저런 말씀을 전하셨어? 저런 의미였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그 기도문이죠. 기도의 표준, 기도 중에 기도,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에 보게 되면 자, 우리의 강구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처음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 따라해서 하나님을 향한 강구. 하나님을 향한 강구들이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강구 몇 가지가 나올까요? 역시 3가지가 나와요. 자, 이제 다 외우셨죠? 하나님을 향한 강구 몇 가지요? 3가지. 우리를 향한 강구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도입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강구, 하나님을 향한 강구 첫 번째 강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거는 힘이 든데 실제로 기도의 재미도 모르겠고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자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원리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신비롭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재밌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능력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안 계신 중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까워요.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할렐루야. 옆에 보세요. 없는 분들 누가 없는지 한번 보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없는 장로님 누군지 보고, 권사님은 권사님 없는 분 누가 없는지를 보고, 집사님 중에 없는 분이 누가 없는지를 좀 보고요. 이 말씀의 한 자리, 이 자리 채울 수 있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기도 흉내는 내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자, 우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부터 다 내어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강구는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힘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원리를 따라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강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강구가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이제 주기도문도 못 외우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는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잘하시네. 자, 이 3가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한 강구가 나오죠.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강구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강구 3가지, 우리를 향한 강구 3가지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고 요 의미를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름의 가치, 따라해보세요. 이름의 가치. 이름의 가치예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멘. 자, 참 이 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냥 한낱 몸짓에 불과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가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 이름 속에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자식이 된 우리가 부모에게 많은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죠. 요즘은 뭐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18세가 지났는데도 계속 부모에 의지하고 살아가요. 결혼했는데도 심지어 계속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요, 내가 부모에게 뭘 공급받기 이전에 정말 충심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거예요. 네가 너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나면 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해보게 되면 자 10계명의 제 3계명에도 보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자 우리 3계명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주기도문도 이중적 구조라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계명 중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2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강구.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첫 번째 강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기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는 언제나 뭐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다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어. 왜 정한수 떼어놓고 기도하나요?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죠? 내 계획, 내 사업체,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내 비전, 내 진로. 자, 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하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좀 갔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온통 보면 그런 기도들이죠. 이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에 천착해 있는 기도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가 않네.
별반 다르지가 않아. 자, 이거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가 혁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뒤죽박죽으로 그냥 막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1년, 2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져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질서가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무슨 기도 모임도 많고 뭐도 많고 모이는 사람도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냥 이방인의 기도와 이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구분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청구하는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뭘 요구하고 달라고 그러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든 거야. 그렇죠?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청구하러 오는 거예요. 맨날 청구하러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노동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세요, 이래서 도살장 끌려가듯이 나오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실제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하지 않아도요,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요, 정말 해피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곳에 있고, 그래서 기도는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뭐에 있다 그랬어요? 사귐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귐은 나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넘버 2,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참 감동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구하였는데,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해져서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든, 결국 그러한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부해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되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그런 일을 통하여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도요, 그 궁극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요? 왜 사업체가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저 숲곳에 가가지고 길가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때마다 온 사자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데도 왜 아멘이 죽어요? 아멘 하신 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셨어요.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차이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가 그동안에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재음악가 쇼팽의 이야기예요. 폴란드 사람이죠. 유명한 천재음악가예요. 피아노에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작곡에도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이제 음악의 본고장인 불란서로 유학을 갈 때 일입니다. 20살에 이 예술의 나라 불란서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쇼팽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아버지가 20살 먹은 아들이 이제 예술의 나라 불란서로 유학을 가는데 그 아들의 심장에 국가를 심어준 거야.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떠나는 제자에게 은컵에 폴란드의 흙을 담아서 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어디를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 이 한 줌의 흙을 군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네. 야,
이 폴란드 사람들의 애국심은 남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쇼팽이 공부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났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내용 여러분 책자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폴란드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 주시오. 그랬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네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는 누굴까요? 쇼팽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가슴 속에, 그 심장 속에,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이름을 심어주세요.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에 자랑이 되어다오. 너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야. 주님께 속한 사람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뼛속 깊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성취를 했든지 간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삶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때에 그의 삶도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무슨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이웃집에 이렇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이렇게 가지고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가면은 그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복이네에서 왔대. 복이네. 복이네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네. 복이네라 그랬어요. 복이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통칭해서 왜 그랬을까? 우리 형님들도 있었는데 형님들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보통 막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죠?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저희 집은 복이네였습니다. 복이네에서 이걸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복이 왔냐고 그러면서 예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은행나무가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는 그 은행나무 집인데 그 집에 제가 떡을 갖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복이 예쁘다 그러고 복이네에서 왔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딱 돌아서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냐면 우리 집이 복이네구나. 우리 집이 복이네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요. 그때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욕도 먹겠구나.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우리 집을 대표해. 복이네. 그 복이네의 복이가 누구예요? 저라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욕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먹일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서 그 동네 분들에게 욕 먹을 만한 일을 제 기억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은 제 어린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집이 복이 내고 그 복이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다 이 동네 마을에서 함께 키웠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야단쳤어요, 안 쳤어요? 야단쳤습니다.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바로 앞에 있어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괜히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삭막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다 같이 키운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해주고, 또 잘못된 행동하면 어르신들이 불러다가 야단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면, 첫째는 제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방학동이나 쌍문동에서 누구하고 막 싸웠다, 그래가지고 여기 방학동, 여기 동사무소나 이 파출소에 끌려가거나 도봉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이게 교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가다 보면 어떨 때 말이죠, 정말 너무 경우 없는 경우들을 당해요. 그렇죠? 그냥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다가 그냥 차를 탁 세워놓고 빼줄 생각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뭐 잠을 자는 새벽 3시에 막 전화해가지고 차 빼달라 그러고, 그것도 나이도 젊은 청년이, 나가보니까 이건 제자도 아니고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주여. 근데 제가 거기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주차 공간이 자기 공간도 아니야.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공간인데 본래부터 자기가 세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요. 저도 한성질합니다. 참습니다. 왜 참아요? 내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더 나가서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저 승질나면 무섭거든요.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늘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걸 평소에 내가 계속 이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럴까?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데 그 기도가 지금 기복적인 기도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통째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지역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에 목숨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손상이 되면은요, 천국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 그 이름에 목숨을 걸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이름 걸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손상이 오면 견디질 못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 이름에 손상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다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기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가만히 보면 내가 많은 경우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런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기도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정말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